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 오늘 본문으로 읽습니다. 빌립이 등장하고요, 나다나엘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난 듯 합니다. 나를 쫓으라고 명하니까 빌립이 냉큼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빌립이 너무나 좋았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 가서 초청을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나다나엘이 시큰둥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이 물어서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45절의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법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면 세 문장이 만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가운데 중심되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e have found the one 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found the one, 그 사람을 만났는데 have found예요. 만나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는가 봅니다. 노력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나고 싶은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내용을 보면요,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앞부분의 내용과 내가 만났다 하고 말하는 뒷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읽고요, 문맥을 여겨보면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앞부분의 사람은 빌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록한 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대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모세 율법과 거기에 영향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수 부분이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세가 등장하고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갖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냉큼 따라 나가서면서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관심은 성경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고 잘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서 했을 때 바로 그 인물,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언급하고 선지자가 언급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나다나엘의 관심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언급하고 선지자가 언급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야.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라는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은요, 분명히 빌립이 모세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라는 출신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봤다. 장소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저 사람은 심령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나다나엘이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접하고 서로 나눈 대화를 나눠보면 나다나엘의 마음을 읽은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얘기하자면 나다나엘의 삶에 대해서 터치한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의 은혜를 받아,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경 말씀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나가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 예수님을 보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통로가, 또 다른 통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 있는 걸 알아봤다고 말하면서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다라고 얘기해서 나를 믿는데,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뭐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너가 나무 밑에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믿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믿게 됐으니까, 만났으니까. I have found the one. 참 감사해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 관심이 있고요, 깊은 영적 체험하시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이 오늘의 본문이고, 요한복음 1장이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그 세례 요한의 눈길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요, 12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그것을 보고요, 영안에 띄어서 깊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뭐냐면,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경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끄심과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 혹은 선생, 랍바이를 찾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는 얼른 그 사람한테 갔는가 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한테 따라가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38절에 보면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랍비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랍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딱 한 문장을 놓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전체를 놓고 읽고 보면 이 질문은 상당히 다른 질문하고 다릅니다. 세례 요한한테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좀 지나다 보면 하루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예수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자 라바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봐서는 안드레의 평상시의 관심은 지도자, 멘토, 티처,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십,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 특출난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품고 있고요.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가서 봐갔고요.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멘토보다 더 위대함을, 자신이 생각했던 리더보다 더 큼을, 그 자신이 생각한 티처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네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달라요. 자신의 관심사를 쫓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경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심령, 자신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는 멘토, 티처, 라바이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관심, 자신의 숙제, 그것 떼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통로로 해서 예수를 만나고요. I have found the one,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것과 유사합니까? 아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까?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성령함께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한 내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사리아 샴페인 버러필드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공부했고요, 시래큐스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분야에 연구하고 글을 냈고 이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테뉴어 프로페서가 됩니다.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요, 에이즈 관련 활동 열심히 했고 아동보건, 문몽태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고요,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강연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른 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도 문법도 안 맞는 말, 영문학 교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문법도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무조건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쓴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녀는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분이 이제 영문학 교수니까요, 영문학이고 여성학이니까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기독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독교 우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우파에 대해서 거기 이제 배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그 학문적인 관심차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시래큐스 동네 안에 시래큐스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켄 스미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주석도 많이 읽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대화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이제 그 사람과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만나서 간혹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분들은 성경 공부인데 이 여자분은 이제 자기 성경 연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제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 가끔 미안해가지고 교회에 게스트로 참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한 것을 토론하곤 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게 중간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한 분은 켄 스미스는 장로계 그 목사님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하는데 제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분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분은 아마 이제 남성인데 이제 여성처럼 하고 계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하고 이 켄 목사님하고 서로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safe to close my hand in his. I started meeting with Ken and Floyd regularly, reading the Bible in earnest, with pen in hand and notebook in lap. It was, after all, good for my research. I read The Way a Glutton Devours. I read it many times that first year in multiple translations. The text started to take on a life and a meaning that startled me. Dinner gathering that my partner and I were hosting, my transgendered friend Jay cornered me in the kitchen. She put her large hand over mine and said, "Rosaria, this Bible reading is changing you." I felt exposed. I felt like I was going to throw up. I collapsed in the chair and I exhaled. But Jay, what if it's true? What if Jesus is a real and risen Lord? What if we are all in trouble? Jay exhaled deeply and sat down in the chair across from me. Her eyes looked wise, but her makeup made her look distorted to me for the first time. "Rosaria," she said, "I was a Presbyterian minister for 15 years. I prayed that God would heal me, but he didn't. If you want, I'll pray for you." The next day, when I returned home from work, I found 2 large milk crates spilling over with theological books, Jay's books. She was giving them to me. In Calvin's Institutes, in the margins of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Romans, in Jay's handwriting was a warning: "Watch Romans 1. This is where I will fall." Romans 1, 21 to 26 suddenly looked like the table of contents of my life. This is what it says: "For even 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but they became futile in their speculations, and their heart was darkened. Professing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ncorruptible God for an image in the form of corruptible man, and of birds, and of 4-footed animals and crawling creatures.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lust of their hearts to impurity, so that their bodies would be dishonored among them. For they exchanged the truth of God for a lie, and worshipped and served the creature rather than the Creator. And for this reason, God gave them over to degrading passions, for their women exchanged the natural function for that which is natural." I took a good look at the verb clauses here. Did not honor God, did not give thanks, engaged in futile speculations, became fools, exchanged the incorruptible for the corruptible. God then gives us over to our lusts. When we look at the world through our lusts, we dishonor our bodies and we worship the world. This verse seemed to provide a haunting literary echo to Genesis 3, where Eve's desire to live independently of God's authority made perfect sense to me. If I were Eve, I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And at the same time, Eve's seemingly innocent sin, eating fruit after all, served as the leverage for the whole world to come tumbling down, fierce and fast, bloody and brilliant. After years of this,
something happened. The Bible got to be bigger inside me than I. It overflowed into my world, and I fought against it with all my might. And then, one Sunday morning, 2 years after I first met Ken and Floy, and 2 years after I started reading the Bible for my research, I rose from the bed of my lesbian lover, and an hour later, I sat in a pew at the Syracus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 don't say that to be lurid. I say that to remind all of us that we have no idea the journey that people walk to get to church. We have no idea. Conspicuous of my butch haircut and my jeans, I reminded myself that I came there to meet God, not to fit in. 여러분 이제 제가 짤막하게 하면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그룹은 현직 장로 이제 형님 목사님과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대화를 했고요. 또한 제이라는 분은 전직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읽지 말라 이제 막 그래서 요 양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읽게 되고 회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성경 연구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학교도요 제네바 컬리지로 옮겼고요.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목회자시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라서 살고 덜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고요. 주로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로사리아 샴페인 버러필드는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자신의 전공이 그거니까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태도는 어리벙벙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오리무중입니다. 형제 안드레가요. 베드로 전에 시몬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시몬에게 가서 시몬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깜짝 놀라게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 있어서 베드로의 태도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오늘의 본문이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4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행동을 하고요. 분명한 선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리벙벙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오리무중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 치다가도요. 어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챙기십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요.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요. 그리고 그에게 양들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다른 제자들은 그 이후로는 별반의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돼야 큰 업적을 나타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주목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한테 소개됐을 때 오리무중이야.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야.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좌충우돌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1장을 놓고서 요한복음 1장을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예수님은 그 사람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도 가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고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해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나는 그거 아니면 없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나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또한 분명히 그렇게 보고 계시고 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일 내가 오늘의 본문 앞에 나를 분명히 놓는다면,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그 본문 앞에 내가 섰다면,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좀 거시기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말이 좀 문법에 안 맞는데 다 알아듣시죠? 좀 그것이 좀 거시기해도요 좀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했느냐, 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오리무중이더라도 그 고백을 놓고 볼 때 내가 좀 어리벙벙해. 그래서 이게 오리무중이고 어리벙벙하기 때문에요, 나의 삶의 태도가 좌충우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련시키고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인내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찾고자 할 때, 만나고자 할 때 I have found라죠. 더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관심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방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면 그 방법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또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인생에서 멘토가 필요하다, 나의 인생에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에 관한 책이라든가 경영에 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다면 그 방법대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 갈망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존중함이 있다면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또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 동안,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해서요, 자신에게 오도록 애를 쓰고요, 자신에게 오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신을 만나주도록 해주어 왔다는 것을 나중에야 신앙의 철이 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I have found the one 하고 기쁨에 차 있는데요. 그 기쁨에 찼을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찾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찾아짐을 당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요, 거기 계셔 하나님이. 내가 땅 밑에 파고 막 들어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 아니 저기 바다 끝에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어디에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시편 139편 뒤에 보면요,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 오장육부가 다 하나님께서 됐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 됐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이끌으시구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있죠.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발견되도록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또한 그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찾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깊은 행복감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퍼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짐의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뒤돌아보면서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솔직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 모릅니다. 그 누구도 내 심령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